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와 허물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거룩한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힘차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옷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옷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은 항상 배운 더욱 진기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으쌰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음. 아멘. 주가 주신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으쌰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기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기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듯 조망
곳이 기어이나 하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기어이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람. 이 시간 예배를 외삼심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에 권세와 생명을 붙여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 삶의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릴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윤요한 전도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과 한 주간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가정을 지켜주신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셔서 죽은 영이 살아나고 침체된 영이 회복하게 갈급한 심령의 은혜의 단비를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게 하셔서 상한 감정이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이 고침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여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대전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잠잠해지고 지역 사회와 우리 모두가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예배의 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사 한국교회와 한소망교회가 집단 감염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전 보수공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몇 달간 진행된 공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잠잠해져서 좋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전 보수공사가 완공되게 하여 주심에 또한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소망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라마나웃,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고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교회,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한소망교회 한소망 공동체에 속한 각 기관, 선교회, 속회가 사랑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교제하는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 40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계좌가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마다 하늘의 양식과 땅의 소산으로 우리 영혼과 육신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세 동안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직장과 또 코로나의 집단 감염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또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과 물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11조와 감사헌금, 일천번제와 성교원금, 성전 보수원금, 여러 가지 각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또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성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하늘 곳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열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업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더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목과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해진 수입의 일부를 드리지만 수입의 근원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황충을 금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가운데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이 소원의 예물에 불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애절한 사연들도 있습니다. 주님, 사연을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27절과 28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과 2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정미선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지라도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인근 지역에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특별히 서구, 중구 지역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불필요한 외출과 단체 모임, 또 식당 이용,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셔서 집단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병행해서 드렸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 노약자, 면역력이 약하신 분, 또 직업상 조심해야 되는 분들, 몸에 열이 있는 분은 영상 예배를 권장합니다. 11시 예배 때 전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버퍼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영상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토요일 저녁 또 주일 아침 일찍 유튜브로 화질 좋은 영상을 다운받아 놓으셨다가 예배 드리시면 좋습니다. 수중에는 공식적으로 현장 예배는 없습니다. 수요, 금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는 밴드 댓글을 신앙기초반 말씀 양육 출승으로 인정합니다. 새벽에는 문을 개방합니다. 지하 소예배실에서 자유롭게 기도를 하시고요. 대신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꼭 새벽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오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소예배실에서 띄엄띄엄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속히 대전 지역에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집단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전반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최선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전 보수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 기간 내에 몸으로 또 물질로 기도로 마음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근 3달 정도 된 공사 기간 동안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출근하시다시피 오셔서 또 함께 공사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또 연락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간식 제공해 주시고 또 헌물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또 유초동부실과 그리고 교회 주변 지하 소예배실을 둘러보실 때에 여러분이 또 꼼꼼한 눈으로 보시면 좀 미흡한 부분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서로 또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고요. 은혜 가운데 성전 보수 공사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시고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과 권능을 입어서 일주일도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은혜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간격을 유지하기, 거리두기. 여러분, 이것이 지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거리두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를 멀리하라, 악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과는 거리를 가까이 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의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명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한 5번째 복을 오늘 나누게 되는데요, 바로 베냐민의 복입니다. 이 베냐민의 복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인격적으로 갈수록 좋아지는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27절을 읽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 사나운 야생 일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베냐민의 성격, 기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물어뜯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라프, 갈기갈기 찢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들어도 기질이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괴팍해 보이십니까? 베냐민은 성격적으로 안 좋은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라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침은 하루 종일의 아침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반부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생의 전반부에는 다른 사람 것을 빼앗을 것이고, 그리고 그 빼앗은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라고 했는데요, 저녁은 생의 후반부를 의미하죠. 그래서 생의 후반부에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움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끼치고 흘려보내고 나누어서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인격이 성숙해지는 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어쩌면 베냐민이 자란 환경이 베냐민의 성격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베냐민은 나면서 어머니 라헬을 잃죠. 라헬이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친형, 유일하게 자기를 잘 챙겨주던 형 요셉이 어느 날부터 보이지를 않습니다. 형들에게 의해서 버림받고 실종당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건장한 나이가 많은 형들 속에서 어쩌면 외롭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베냐민은 나름대로의 생존 방식을 터득했을 겁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야생의 이리들처럼 전투적으로 자랐을 것입니다. 베냐민은 기질적으로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자기 아버지 야곱을 그대로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아들 가운데 누가 야곱을 가장 많이 닮았느냐? 베냐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으로 생의 초반부에는 물어뜯는 이와 같이 사기꾼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치사하고요, 또 욕심쟁이였고, 형님의 장자권도 빼앗고, 형님의 축복도 빼앗고, 또 외삼촌 라반의 소유도 빼앗고, 다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질적으로 너무 모나고 강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한계 없이 사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질을 꺾으시고 다듬어서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물어뜯는 이와 같은 기질을 뚝 하고 분질러 놓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빠져나오는 사건과, 그리고 딸이 성폭행 당하는 세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야곱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생의 후반부에는 야곱의 삶이 빼앗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리고 끼치고 나누어주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예로 창세기 47장에서 바로 왕에게 들어가면서 축복하고요, 나올 때에도 왕을 축복하는데,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되면 축복을 누가 하느냐?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하자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시여 이 노인에게 축복 한번 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만나러 들어갈 때 축복하죠. 나오면서도 바로 왕을 축복해 버리는 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는 나보다 높고 왕인지 모르지만 내가 영적으로는 어른입니다. 내가 높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을 끼치고 흘리는 자가 됩니다. 아멘. 창세기 49장이야말로 야곱이 축복을 끼치고 흘리고 나누는 장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이 전 성경을 통해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후반부의 삶으로 그야말로 축복을 끼치고 흘리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와 기질이 똑같은 베냐민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면서 생의 전반부는 움킨 것을 먹을 것이지만 전 인생의 후반부에는 그도 달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끼쳐주고 흘려주고 나눠주는 자가 될 것이라고 축복해 줍니다. 아멘. 이제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게 되면요, 자, 베냐민의 전반부의 삶을 뭐라고요? 물어뜯는 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자, 베냐민의 전반부의 삶이 사사기 19장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어요. 레위인이 첩을 두는 것부터가 문제죠. 그런데 이 첩이 레위인을 두고 또 바람을 피우다가 그 집에서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이 첩을 쫓아내죠. 이 첩이 친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래도 첩이 있어야지 레위인이 이 첩을 데리러 친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5일을 머물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가운데 해가 지는 바람에 어디든지 들어가서 유숙을 해야 됩니다. 마침 그곳이 여부스 족속이 있는 여부스였는데요, 이 여부스는 이방인의 땅이라 이왕이면 그 근처에 있는 베냐민의 기브아로 가서 그곳에 유숙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땅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나그네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누구든지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으로 맞아들여야 되는데 누구도 이 나그네를, 레위인 가정을 맞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베냐민 땅에 다른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 족속 노인이 이 레위인과 첩을 맞아들이죠. 그러고 나서 그 저녁에 저녁을 먹고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오늘 밤 내 집에 들어온 남자를 우리에게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소돔 고모라 롯의 집에 두 천사가 미성년 남자의 모습으로 왔을 때에 소돔 사람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로 동성애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위인은 자기가 나가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죠. 그 결과 그 첩이 밤새도록 성적으로 학대당했고 아침에 문 앞에서 죽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냐민 사람들의 기질로 물어뜯는 일이같이 한 여자를 상대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성적인 학대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물어뜯는 일로서 베냐민의 기질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레위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첩이 문 앞에 엎드려 죽어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자. 그 여인을 깨우니까 이미 그 여자는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레위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요,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에게 보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분노한 이스라엘 총회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범인들을 색출해 내게 합니다. 그래서 11지파에서 40만의 군인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게 되죠. 40만 가운데 대표들이 베냐민 지파 대표에게 나아가서 이런 악행을 저질른
범인들을, 기브야에 있는 범인들 몇 명만 뽑아내라. 그러면 이것으로 일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는 유출동자를 내놓으라는 11지파의 요청을 거절하죠. 당신들이 찾으려면 찾아보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총회에서 뽑힌 11지파 40만의 군인들과 베냐민 지파 26,700명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11지파는 40만의 군인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다 모아도 얼마라고요? 26,700명. 무려 한 사람이 20명과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악행을 저질렀던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는 누가 또 이겼을까요? 40만이요 26,700명에게 또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베냐민 지파의 기질로 생의 전반부는 물어뜯는 일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런 기질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질을 꼭 한 번은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야곱도 물어뜯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뚝 분질러 놓으셔서 다루신 것처럼 베냐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거의 강한 기질을 한번 다루셔서 뚝 분질러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40만과 베냐민 지파 26,700명 사이에 있었던 3차 싸움 때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드디어 패배하죠. 그들의 성읍도 불타고 자녀들과 부녀자들까지 모두 죽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싸움에서 패배하고요, 다 전멸당합니다. 그 가운데 남자 60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결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냐민의 기질을 고치시려고 그들의 허리를 뚝 분질러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번의 전쟁을 통해서 허리가 뚝 분질러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기질, 성품으로 바꾸셨습니다. 야곱도 기질이 강하니까 엉치뼈를 분질러서 성품을 바꾸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베냐민의 후반부의 삶은 어떠합니까? 베냐민 사람 600명만 남고 성읍이 불타고 또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은 다 죽은 뒤에 이스라엘 총회는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에 했던 일이 너무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소멸될까 봐 갑자기 이제는 마음을 바꾸어서 베냐민 지파 살리기 운동을 합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죠. 그 결과 다시 회복된 베냐민 지파는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창세기 49장의 예언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기질적으로 강한 기질이 그대로였지만은 그 기질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고 상처 주고 죄 짓는 데 쓰지 않고 그 기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이 흘리고 끼치고 나누는데 이 기질을 사용하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로서 훔친 것을 나누어 주고 흘리고 끼치는데 삶을 산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아말렉 출신 유력 정치인 하만 앞에서 유일하게 굽실거리지 않던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조카 에스더 왕후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달라고 간청하라라고 하자 에스더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와 내 집은 망해버려라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강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하만의 손에서 구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기질적으로 강합니다. 사도 바울도 기질적으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도적인 사람,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의 눈을 확 쳐서 부러뜨리신 후에 자기의 강한 기질을 가지고 생애 후반부엔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흘리고 끼치고 나누며 주의 일에 헌신합니다. 온 세계가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사도 바울이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만약 강한 기질의 바울이 아니었다면 많은 핍박이 있을 때
또 위험과 고통 때문에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포기했을 것입니다. 베냐민은 하나님께서 분질러서라도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강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 권사님 건들지 마요. 너무 센 분이에요. 상종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같은 기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분질러기 전에 여러분 말씀 앞에 스스로 분질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치시든지 아니면 물질로 치시든지 아니면 자식으로 치시든지 허리를 분질러서라도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씀 앞에 스스로 분질러져서 내 몸에 칼을 내지 않고 성품의 변화가 인격의 성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신명기 33장 12절을 읽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아멘. 12절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를 그 곁에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지도를 보게 되면요, 여부스 땅이 예루살렘이 유대 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지역은 이 예루살렘은요 베냐민 땅입니다. 자, 옥천에 있는 어느 집을 가게 되면 이 옥천의 이 집은요 마당을 경계로 경상북도 또 충청남도 충청북도 한 집에 세 경계가 지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서 창고를 고칠 때에는 충청북도를 가야 되고요, 또 수도를 놓으려고 하면 충청남도로 가야 되고요, 또 본집을 지키려면 경상북도를 가야 되는 집이 있습니다. 자, 베냐민 땅 경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 다윗이 이 여부스 지역을 점령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다 땅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계선에 있습니다. 성전 바로 곁에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성전이 바로 베냐민 옆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나 은혜가 가장 힘있게 뻗어나가는 자가 될 것이라고 야곱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는 하나님 곁에서 안전히 거하는 것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날이 맞도록은 히브리어 콜 하이옴, 모든 날 동안, 다른 말로 하루 종일이 아니라 거의 생애 끝까지 베냐민 지파가 존재하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그 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질 때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갈 때 베냐민은 유다의 끝까지 붙어 있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금송아지 또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떠납니다. 하나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유다 곁에 뒤져서 하나님 곁에 성전 곁에 가까이 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날이 잠깐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끝나서 죽었어도 하나님이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신다라고 1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아멘. 천국에 가면 상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처럼 죽고 나면 영광이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우리에게 검면류관으로, 음면류관으로, 아니면 부끄러운 교훈으로 영광이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또 하나의 상급이 있는데요,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거하는가라는 복입니다. 아니, 목사님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은 천국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성막, 성전, 성소에 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황금성으로 묘사된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지성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핵심 자리, 계란으로 치면 노란사예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거리, 가로 세로 높이가요 2400km인데 장강고가 같습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의 거리가 1100km인데 완복한 거리 이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2배가 훨씬 넓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지구에 아주 저 정도밖에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에서 죽은 자들, 구약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 안에서 죽을 자들이 이곳에 다 들어간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천국은 닭장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천국 전체 사이즈로 보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 전체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21장에서 기록된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핵심인 수도를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의 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문이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수도와 그리고 천국 변두리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문이 바로 이 문들입니다. 그곳 수도에서 살 사람들은 이미 그 이름이요, 성문에, 성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아무나 살 수가 없고 단지 그 문으로 들락날락만 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지만은 이 문에 기록되지 않은 이들은요, 이 천국 수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시는 두 번째 가장 큰 상급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상에서 같이 먹게 하시는 것, 아멘.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냐민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사명 안에 있는 마지막 복은 이 땅에서 가면 갈수록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다가 죽었어도 하나님 곁에 가까이 두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국 변두리에서 지내시려면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예배만 참석하셔도 돼요. 그러나 나는 천국 변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가까이, 보좌 가까이,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는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멘. 베냐민의 복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 곳에서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냐민은 허리가 분질러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인격이 성숙해지고, 아멘.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어깨에 가까이 거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이 베냐민의 복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로서 창세기 49장의 강해를 마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명은 마치 보물창고와 같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명 위에 서십시오. 아멘.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은혜만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사명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5가지 복이 여러분이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냐민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죽어서도 하나님 어깨 사이에 거하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사갈과 스불론의 사명을 감당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서의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코로나의 집단 감염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각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이제 인격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과 자녀와 속한 모든 것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